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안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안 사람. 여러분,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지옥불로 그냥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개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 유언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영화에는 우리 지옥에서 만나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죠. 왜? 싸우는 영화, 막 나쁜 영화 보면 지옥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거는 생생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주 수년 전에까지도 유명했던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스님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스님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예의를 합니다. 성철 스님 하면 늘 화제를 몰고 다니던 그런 스님입니다. 지금은 죽었고 자신이 말한 대로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불교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스님 중에 한 사람이 성천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죽어가면서 중생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또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부모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6년 동안을 수행을 위해서 쌀가루와 솔잎만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는 이렇게 또 짤막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문에 난 그런 내용들인데 나는 평생 사람을 속였으니 죄업이 하늘 가득 수미산보다 더하다라고 말해요. 수미산은 티벳에 있는 6656m의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불자들이 바닥을 기면서 고행해서 올라가는 그런 산이에요. 바닥을 기면서 배를 바닥에다 붙이고 삼부일변 수미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속였으니 죄업이 하늘 가득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철승이 조계종에 있던 1987년 4월 초파일에 법어를 말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것은 1987년 4월 23일 경향신문에 실렸던 그런 글입니다. 조선일보에도 그렇게 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철스님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절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죄로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죄 가운데 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과 마음을 죄로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죄가 주시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서 죄송해요. 죄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더 누리려고 더 크게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진술서 이렇게 써보면요. 내가 왜 이 진술서 썼던 거 하는 후회가 얼마나 크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승줄에 묶여보지 않았죠? 수갑이 채이고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은요. 내가 어쩌다가 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내보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 그 죄에 대한 자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해방된 것, 뭐 형을 받아서 끝냈든 뭘 해서 끝냈든 그 자유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 그 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이 차이는 그런 죄를 범하겠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예.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거룩한 삶의 열매, 의의 열매는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없게끔 이끌어가거든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거룩한 열매, 성령 열매, 의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스님들이나 아니면 금방 읽어도 성철 스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영생이 아니라 영멸입니다. 그들에겐 지옥불이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열매 맺었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죄의 법이 아니라 지옥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저촉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 세상의 악한 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앉아서 죄와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거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리고 죄와 이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이별한 사람. 그러니까요, 죄와 이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과 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천하의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어퍼카트, 라이트 훅, 레프트, KO 된 다음에 내가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예요. 때는 늦으리.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항상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짝을 하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에 순종하고 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순종하는 이들이라면 죄의 법에 굴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법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법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로마서를 쓰던 그런 시대에는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비극적인 거예요. 비극.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종이란 단어는요, 입에
올리기도 싫었을 거예요. 입에 올리기도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종은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거든요. 당시 종들은요 자기에게 권리가 없어요. 종은요 자신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종은요 단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팔려다니는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 이루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떤 종이라고 말하냐면 의의 종이라고 말해요. 의의 종도 종입니다. 종이라 노예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분을 갖다 의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종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 의의 종으로 의인법을 쓰는 거예요. 의인법. 그 국문학적으로는. 여러분, 의의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의 종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를 정말 그 섬기고 떠받치고 있던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의의 종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라는 평가를 갖고 있지만 완전한 자유예요. 해방자입니다. 해방. 아멘. 해방. 그럼 왜 우리에게 종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아주 이해가 쉽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쉽게. 중국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문화를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종들에게 아주 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직장 다니는데 사장 잘 만나는 게 복이죠. 부목사는 담임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왜? 종으로 부림받아야 되니까요. 사장 잘못 만나고 담임 목사 잘못 만나보세요.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힘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떼어먹고 퇴직금 깎아먹고 날려먹고 일은 그냥 겁나게 부리고 돈은 엄청나게 늦게 주고, 그 나쁜 주인 아닙니까? 그래 로마인들은요 종하면 금방 알아듣고요 주인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야, 그 집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이야. 막 종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이구나, 부럽다 막. 근데요 이 종이 팔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정말 좋은 주인에게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 종은요 복이죠, 복. 다시 말합니다. 종은요 언제든지 팔고자 하면 그 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팔리는 신세라는 거예요. 당시에 매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핏값으로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죄값을 지불했다, 보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보석금을 내고 사면을 받는 거죠.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요 절대적인 가장 큰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을 그 악한 주인에게서 사올린 거거든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심으로 그 핏값을 치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전 주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법이라고 말해요. 죄의 법. 그럼 우리는 어떤 법에? 하나님의 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전 주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마귀 새끼가 우리의 주인 왕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전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걸 어찌 섬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물이죠 물질을 어떻게 섬기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악한 죄의 법에 굴복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남편은요 한 아내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한 아내도 한 남편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 빌라라, 나는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너만을 만족시킨다. 너 역시 나만을 만족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은혜의 원리를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주신 은혜가 뭐냐? 나는 너랑 결혼했어. 너는 나의 결혼을 더럽히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은혜의 맥락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인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옆집 주인의 말만 듣고 따라다닌다면요 그것은요 얼른 폐기 처분 팔아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남편이나 다른 아내가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은요 우리는 자신을 더럽히고 남편을 더럽히는 거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적 효력으로는요 결혼 서약을 파기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한 혼인 서약을 맺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신부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종이 되게 함으로 전에는 죄의 열매를 거둔 이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말로 하면 의예요. 의의 자녀들이 맺는 것은 영생이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거죠. 성철 스님은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지옥에 갑니다. 막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철은 깨닫고라도 지옥에 가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에 불쏘시개가 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가다가 세상 나락에 빠져가지고 지옥불로 달려 들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거룩한 삶의 과정인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한 번에 쿨딱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좀 더 단단한 걸 먹고 완전한 밥을 먹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 죄와 다투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고 죄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갖다 던져주고자 합니다. 헛된 욕심을 주고자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요?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어디서 보여주냐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을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동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고 삶에 옮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요, 그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화란 점점 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처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욕심은요, 사망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육신의 소욕은요, 하나님 날마다 불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불법을.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영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화. 구원의 마지막 서정 중에 이르는 최종적 결정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 이 영화로움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은 완전한 변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음으로 몸부림쳤던 우리가 마지막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죄에서 해방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놀란 은혜고 놀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인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낸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 약간의 쾌락을 위하여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져서 하나님 은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니까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니까 사단은 계속 너가 정말 힘들게 벌었는데 왜 11조를 하냐? 너가 힘들게 벌었는데 뭐하러 헌금을 하냐? 너가 힘들게 얻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냐? 좀 더 자지, 좀 더 눕지, 좀 더 졸지 뭐하러 그렇게 하냐? 계속 메시지를 그래 넣는 거예요, 사단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나요?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 돼.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듣고 순종하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지잖아요. 아니면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죄의 법안을 굴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남의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영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때문에 칭얼칭얼거리고 싸우고 관계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부어라 마시라다가 싸우고 다투고 경찰서 쫓겨가고 막 법정에서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죄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미련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한테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철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그거라도 알았지,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냥 휙 쓸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저는 우리 설풍성의 청년들,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성철처럼 지옥에 갈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악한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는 멋진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가면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라는 L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젊은이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티셔츠에 뭘 써갖고 다니나요? 티셔츠에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I am slave to Christ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글을 갖다 앞에다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의 근간 말씀.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영문된 티 있는 사람들 잘 입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라 내 몸을 주겠다 막 그런 영문 굵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입고 다니는 어리석은 여자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입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청년이 지나가는데 등에다 글을 하나 더 써놨습니다. 등에다 뭘 써놨냐면 Who is a slave are you? 라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 가슴에 뭘 써놨습니까? 여러분 등 뒤에는 남들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써놓고 다니십니까? 네. 우리가 종이라고 말한다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자유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종이라고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어디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세상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중심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에 또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요, 무엇에 집중돼서 무엇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소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의 종로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저 어리석은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저 미련한 것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 갑니다 하면서 탄식하듯이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 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은요, 단 한 영혼도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 가는 걸 바라보면서 임종되어지지 않길 주여 축복합니다. 한 영혼도 예의 없이.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영적인 정체성이라 말하는 그런 자의식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참 좋은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대통령 한 사람만 잘 뽑아도 복을 받는데 우리 영혼의 세계에 우리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왕 한 사람 잘 뽑아도 다윗처럼 승리하는데,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니 우리는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탁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죄의 종으로 죄의 매여 살면서 가치 우선순위를 갖다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에 순종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착각 속에 사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반대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른 순간에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죄의 율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우리가 다 끌어내리는데, 야,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끌어내린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는 거거든요.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 새끼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신분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이미 또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나쁜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부채를 탕감해 줘요. 그러면서 또다시 방탕하게 만듭니다. 네. 국가 부채를 갚아준다고 파산을 반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동 멸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므로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죄는요, 폭발적인 증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조금만 피면 삽시간에 퍼지듯이 죄는요, 남을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죄인들을 성령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이끌어오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각 사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오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들입니다. 자유로운 종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것, 사사로운 것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생명을 거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전에 화제가 되었던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입니다. 당시 16살 정도 되었었는데,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미국 TV, 라디오, 신문에 막 거의 대서특필되다시피 장기간 동안 연재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는요, 13살 때 피가 굳지 않는 혈류병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당시 입원을 하면서 수혈을 이렇게 받았으면 피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받는 것도 은혜예요. 예. 피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서 또 혈액을 관리하는 데서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감염이 된 그런 피를 갖다가 이 아이에게 수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처음부터 받을 때 잘못 받은 거죠. 예. 그러니 에이즈에 감염됐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것도 불과 13살 때. 근데 화이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요, 너무나도 밝고 맑게 살아갔다 합니다. 그것이 학교 생활에도 그렇고 모든 삶 가운데서 너무 밝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에이즈에 감염돼서 죽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맑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텔레비전 기자, 신문 기자 등등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이트는 에이즈에 감염된 후 5년을 더 살다가 18살 정도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훗날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가서 위로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마이클 잭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 가수. 지금 그도 죽어서 지옥에 있을 텐데, 이 마이클 잭슨도 가서 그를 갖다 위로하고 위로했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가서 위로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을 나눴겠습니까? 그러니 화제의 화제를 이끌고 다녔죠. 그러나요, 여러분,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에게 화이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은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는요, 그 밝고 환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나에게 줄 수 없었던 선물을 아버지는 내게 주었어요.
아빠는 내게 가장 선물을 줬습니다.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선물을 그에게 줬다고 말하냐면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18살의 생을 마치는 화이트가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가 나가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선물을 그 아들에게 주은 것이죠. 그 아들을 천국 가서 그 아빠는 다시 만날 거니까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머니 지팡이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어머니 흔적. 아버님 흔적은 넥타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예수 믿겠다 결단했던 날 선물했던 넥타이를 제가 가지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부러 맵니다. 아버지를 기리면서. 천국 가면 아버지 만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가면 저 만나요, 안 만나요? 명성자 집사님, 천국 가면 저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만나죠. 아멘. 안태수 집사님, 천국 가면 만나죠. 남규수 집사님, 그죠? 허건사님, 그죠?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천국 가서 만나는 것처럼 화이트 아버지도 천국 가면 화이트를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영생의 복이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는 복. 그럼 화이트는요, 영생의 복을 완전히 누린 사람입니다. 영생의 복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요, 안타까워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어가지고 그 지옥에 불타오르는 것을 생각하면요, 통곡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왕새우 철년에서 왕새우를 섬기겠다 해서 식사 자리에 갔더니 왕새우를 구워서 주는데 어느 목사님 그래요. 야, 이 왕새우들아, 그래도 너희들은 복이 있다야. 왜냐하면 이 불은, 너희를 태우는 불은 잠시 잠깐이지만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니. 꺼지지 않는 불이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없는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이트처럼 죽음 앞에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여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다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단 한순간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죽음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겁내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이즈 앞에서 두렵지 않았던 화이트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하는 은혜가 안 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스님, 성철 스님처럼 사단아 내게로 난 지옥 간다, 이런 고백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옥아, 우리는 너와 영이별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지옥아, 우리는 너와 영이별이다. 왜요?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요. 천국 가니까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